스데반의 박해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네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죠? 그냥 평탄하게 좀 경제력도 있고, 그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풍요롭게 살다가 자손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이혼하고 다 눈 감고 가고 싶죠. 그걸 우리는 바라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구주였다. 그거는 오랜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 바로 그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지금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서서 지금 여기를 보고 계시다. 그렇게 하니까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우리는 누구나 다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어제 어떤 그 사모님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그 권사님 계시는데 남편분이 이제 약간 심장에 조금 문제는 있긴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요즘 그 쉼터 잘 돼 있잖아요. 그 뭐 주민센터 이런데. 그래서 낮에는 거기 가서 좀 이제 쉬고 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오시고 이러는데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좀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길에서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는데 누가 일찍 발견을 못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 분이 이제 시험에 드셨어요. 권장님.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사실 하나님께 삐진 거죠. 그럼 뭐가 삐졌을까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길에서 그렇게 그죠? 인생을 마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죠. 그리고 가족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그걸 아무리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겠나요? 그죠? 이미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우린 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목적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거의 많은 퍼센티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만큼 가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고 해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이루는 것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느 때인가는 또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내가 순교라도 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막 해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다 원치 않는.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게 조절이 됐는가.
그런 문제죠. 근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고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만 다 있었어요. 이제 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막 흩어졌어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복음은 박해를 받으면 복음이 확산이 돼요. 우리는 박해를 할 때는 왜 할까요? 이거를 못 전하게, 그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협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전하도록 죽이기까지 하잖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오히려 복음은 막 번져나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냈냐?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그럼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다는 얘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곤핍하지.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긴 하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얘기하다 보면 나왔는데, 또 어떤 연예인이 신을 받고 무당이 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너무 이 무병이 와서 고통스러우니까 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서 이제 신을 받고 그 길로 들어서는데,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통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편안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 인생은 어떤 길로 들어갑니까? 완전히 그 귀신의 완전 종이 되는 거죠. 몸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시킨 듯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귀신들은 평안이 있나요, 그 안에? 계속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았겠는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불러내셨다. 그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이미 컸는데, 근데 이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쵸? 도저히 이삭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낳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죠? 처음부터 이삭을 딱 낳았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 그 학생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헌신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의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의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하면은. 근데
근데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나서 그 의가 생기면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드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건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고 이삭을 낳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다 그 과정을 가서 그거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이 사람으로 세워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그런 박해, 피파, 고통, 고난 이런 걸 통해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전파되진다. 또 거기에 사람이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사람은 그냥 평탄하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사라지면 그죠? 살 수 있는 대로 살고 있으면 전혀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없어요. 그죠?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와집니다. 그게 육신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런 것이 와졌을 때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건드림을 받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게 되죠. 그게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죠? 그걸 지금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죠. 야곱이 너무 야심도 많고 너무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그죠? 내 이 야심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엄마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다 속여. 누구든지 다 속이고, 뭐요? 내 야망을 이뤄야 돼.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은 부모님하고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죠. 예서가 막 이제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는데,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날은 어두워졌고, 몸은 피곤해서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겠고,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밤에 어떤 짐승이 나타날지, 그죠? 이 또 밤 되면 사막은 너무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롭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계속 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지켜줘야 살지? 안 그러면 뭐가 와서 날 물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야. 그 밤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찌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데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야. 꿈에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 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행동을 개시하시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자꾸 내어놓게 되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 인생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없이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전부 내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내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뼈 빠지도록 잠도 못 자고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다 해놨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욥이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야. 그래서 전혀 다른 낯선 하나님을 만나니까 통하는 게 없어. 우린 친숙해져야 통하지, 그죠?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 고난을 통해서 이걸 해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 박해, 핍박, 그죠? 내가 견딜 수 없는 뭔가 그런 어려움이 와야 이게 우리가 건들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열려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고 이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친하게 지내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잘 구슬러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관계 좋은 것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가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뭐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상대방의 어둠이 무너지지.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지금 말한 그 과정이 아니면 우리 안에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뭐로 살아요? 그냥 육으로 사는 거죠.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기업에 참여될 수가 없다.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육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런 일을 하셨고, 아무리 그걸 다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오히려 뭐로 와요? 사실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것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이건 사단이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내게 어려움 주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다 없애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는, 나의 이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다. 그 내 혼자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한테 말하고 내 혼자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교류가 되는 거죠. 함께 하게 되어지는,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 이것이 진리다. 그게 진리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으려면 돼요. 스데반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초대교 시작인데. 그래서 그냥 나와서 복음 말했는데 그때 그냥 바로 죽었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지 좋은 거고, 우리는 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렇게 쓰여지면 그는 내 인생으로서 가치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이 말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에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뭐 안 받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스데반 편에서 보면 이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우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때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지금 이 스데반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이라는 죄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한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찍히는 거죠. 근데 경건한 자들은 그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스데반을 위해서 울더라. 그런데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죠? 사울이 교회를 장멸한다는 건 뭐예요? 씨를 말린다는 얘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다 잡아냈어요. 잡아내가지고 옥에다 다 넘겨버렸어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도 그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면서도 바울은 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계속 고백했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이것. 그 7장 마지막에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이 겉옷을 어디다 놨다 그랬어요? 사울의 발 앞에다. 자기네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에 대한 증인으로 바울을 죽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나중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그랬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이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그걸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를 죽였는데 그 자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맞아 죽을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걸 인정한다면. 그러니 이들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들. 이걸 받아들이는. 욥기를 보면서도 그런 거 우리 느꼈잖아요. 욥이 하는 말을 인정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믿고 왔던 신앙이 그건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욥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은 계속 하나님의 이 일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럼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을, 내 생각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예수를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그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서 진짜 사울이 예수를 직접 만나버렸단 말이야. 스데반을 통해 듣긴 들었는데 그거를 거부했잖아. 그래서 죽였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가 직접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 없어요. 그죠? 누구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걸 가지고 나를 핍박했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 곧 뭐예요? 나다. 왜요? 그 예수가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 사울이 이렇게 아예 씨를 말리려고 덤벼 들어가지고 그 박해하고 다 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 빌립도 집사예요. 그죠?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죠. 그 7 집사를 세운 것 중에 지금 스데반과 빌립이 등장해요. 나머지 5명도 흩어져서 복음 전하러 갔겠죠.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저 위쪽이에요. 그래서 외침이 들어오면 거기는 자꾸 침략을 당해가지고, 침략 당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여자들 겁탈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피가 다 섞였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저들은 너무너무 무시하고 아예 그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돌아서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무시하고 그랬던 곳인데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거기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빌립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빌립이 가서 빌립이 지금 왜 사마리아 성을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는데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 죽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잊지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러면 이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사실. 그죠?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정말 완전히 스데반이 봤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지금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현장에 뭐가 나타나요? 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이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가 예수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평안한 상태에서 그냥 전해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면 내 것까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생명은 막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나를 그냥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 말씀도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죠? 막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때는 능력도 나타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귀신이 떠나갔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실은 뭐요?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예수를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 말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칩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지, 땅끝으로 가라 그랬지, 보따리 싸들고 가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흩어졌어요. 가서 복음 전했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뭘 거대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막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막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목적 속으로 떠밀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예요. 말씀이 구약과 신약도 특히 이미 예수님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다 돼 있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그냥 은혜 받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자,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때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은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린 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다 죄 속으로 이 얘기하면은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때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안 했어야 된다는 거는 그것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없이 살고 싶은 것 속에 나오는 말이지,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당장 거기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우리 편에서는 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말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죠? 그렇게 그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세상의 복이죠. 물질의 복. 그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계속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원수가 돼서 싸우죠. 지금도 그들이 이 세상에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 그렇게 놔두는가? 그죠? 이스마엘. 미리 안 낳도록 해줬어야지.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히도록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또 이스마엘에게 또 번성하도록 복을 주고 이건 무슨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 그걸 주지 말았어야지. 번성하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그 다른 민족 중간에서 끊겨지고 없어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냥 어느 때에서 그냥 없어지게 해야지 왜 그거를 번성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뺏긴 채로 있잖아. 이런 일을 왜 당하냐. 그걸 하나님 쓰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데 쓰시는 거예요. 그죠? 성전 그거 뺏겨도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 잠깐이에요. 그죠?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나라, 그 생명. 그것이 늘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는 뭘 바라보고 가요? 보이는 거.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가면 보이는 것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면 항상 불안하게 가야 된다.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쏠리고 그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죽은 다음에 보자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잖아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더 침노당해진다고 그러죠.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계속 더 확장되려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데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계속 잡고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길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건가?
이게 우리 안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이게 되어져야 돼.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어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계속 바라고 원하고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내려놓게 되시잖아요. 그래야 그 길로 이끌려가죠. 근데 자꾸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걸 우기다 보면 내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꺾였다가 가다가 밀렸다가 가다가 잡혔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난은 오고 그래서 뭐요? 허송세월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쭉 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간에 그 죽는 모습에 거기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그분처럼. 그죠?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냥 흙이잖아. 없어지는 거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바라보고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그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되죠. 그럼 그 안에서 다 풀리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육신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묻고 죽기 전에 내가 못해준 거 그죠?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잡고 있는 것만큼은 사단에게 계속 섞여요. 그죠? 계속 그거 내 그 에너지, 내 정력 이거 거기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 이미 하셨으면 거기서 이미 딱 끝내요. 뭐든지가. 우리가 그래서 삶이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 안에 살면. 이미 하나님 이렇다라고 딱 하시면 거기서는 우리는 그냥 끝나. 내 안에서 딱 정리돼 버려요. 근데 그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만 거기 끌려다니는. 근데 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에서가,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인생을 보면 에서는 그렇게 고생 별로 안 했어요. 그죠? 고생 별로 안 하고 엄청나게 부자 됐어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였죠. 아브라함은 313명이었는데 에서는 400명 내려 나왔잖아요. 그만큼 부강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강해졌어요. 에서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야곱처럼 되고 싶어요? 에서처럼 되고 싶어요? 우린 다 기도할 때 에서처럼 되고 싶어 기도한다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인생은 계속 그냥 고난당하는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겁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이겁니까? 뭐 잘 되면 계속 잘 되게 하지. 자꾸 안 되는 일이 뭐 힘드는 일이 말썽이 부리는 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게 나를 계속 이게 건드려주는 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갑니까? 쫙 가요 그냥. 근데 에서는 육신으로 잘 살았는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누렸나요? 그 상관없는 지금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들은 다 거기 있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누리는 게 없는 그 인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항상 공허하죠. 별짓 다 해야 돼요. 항상 부족하죠. 그 인생이 보이잖아, 우리는. 근데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갔지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게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거를 자꾸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계속 흔들려요. 계속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길로 나를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계속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가게 되겠죠. 이렇게 가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있다. 그죠? 하나님 우리 문제는 항상 있게 하신다. 물론 내 안에 문제 때문에 있는 거지만, 문제가 오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별로 영향가 없는 기도다. 그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네. 더 하나님 은혜 안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큰 박해가 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명절이라서 또 이제 다 만나러 가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런 그 만남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것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린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유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떠한 사방의 우겨싸움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큰 기쁨이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또 오늘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속에 그 나라를 얻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